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전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신 큰 풍랑이 일들어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며 동행하시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축복하심으로 택한 이들이 머무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우리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선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세상의 삶 속에 붙들리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라합과 같은 결단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은총을 베푸셔서 저희들의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나온 나날들 축복하시어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이 있게 하셨사오니 새로이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한 역사하심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하게 역사하셔서 들을 길을 여시고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새로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권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서산 번양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씀에 몸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올려지는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결단하도록 하시어 도구의 삶으로 행복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순종하며 격려하는 행복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월호를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청소년부는 오후 2시입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탁수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시 연합부흥회가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평상시보다 30분 먼저 찬양이 시작됩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법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한화토탈에서
지정 기탁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기탁금 수여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별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계획서를 11월 15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나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인 되시는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모든 11조의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하고 한량없는 부으심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까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서 주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11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예전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간증의 입술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유재근 씨, 우리 김천수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 혹시 계시면 잠깐, 저기 일어서 계시네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평강과 축복과 유업을 누리며 영적으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생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인생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중간에 세워놓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해석하지 않아요. 말하면, 배우면, 들으면 그냥 네 하고 해요. 이것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인의 믿음,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나이를 먹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어른 행색을 해야 하겠지만,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가 너무 귀여워요. 어린애들 보셨어요? 애들 건널 때 어떻게 건너나요? 손을 이렇게 들죠. 손을 이렇게 드는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왜 손을 드는가 물어보면은 키가 작기 때문에 손을 들어 운전자들이 자신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손을 드는 것이라고 배웠대요. 근데 그 조그만 것들이 손을 든다 하여 운전자가 그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그럴 확률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차가 오건 오지 않건 무조건 손을 들고 걷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였어요. 애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을 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차가 없다. 이럴 때는 안 들어도 돼. 애들이 저들을 꾸짖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대. 뭐라고 말씀하시는? 무조건 손을 들어야 된다. 아빠도 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고 함께 건넜어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어요. 저는 어느샌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보는 이가 없으니까. 나는 내려도 될 것이다.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때는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단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세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요단강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성격적인 결함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죄성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건널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앞에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며 축복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일평생 경험하며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어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나의 인생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까?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막을 떠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죠.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의 무엇을 떠났다? 장막을 떠났다. 여러분, 이 장막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나의 평안한 안식처예요.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장막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막에 머물러 있다면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장막을 떠나기로 결단할 뿐 아니라 일어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장막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에서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을 향하여 믿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고집,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에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일어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어디서 나아가는 거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여기 두 번째 영적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말씀을 따라갈 때 열린다. 말씀을 앞서가면 그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뒤따라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단강을 여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앞서가면 나는 그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만 왜 건너가지 못하는가? 어쩌면 우리의 성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나가 떨어지죠. 어떤 이들은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며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앞에 머물러 있지만 그 위로 뛰어넘어 요단강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광야로 갔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그에게 예정하신 축복이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지금 신음하고 있고 앞제 하늘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과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될 법한 성장기를 보내죠. 그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왕자라는 신분으로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고 모든 군사의 기술과 또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모든 무술을 습득했던 탁월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열정이 넘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들은 나의 백성, 내가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한 노예를 때리고 있던 이집트 병사를 주먹으로 때려치고 죽이죠. 그리고 그의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나를 보고 함께 일어날 것이다. 왜? 누가 봐도 영웅이 할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봤으니까 이들이 나의 편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그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았던 같은 동족들은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를 키웠을 당대의 파라오 그 왕은 모세를 죽이라 명령함으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하여 40년간 잊혀진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할 때 그는 요단강에 휩쓸려 내려갔을 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사고와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쫓아가는 인생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열릴 거예요. 그때에 열릴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내 인생의 요단강은 열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비밀을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우리가 먼저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요단강은 사실 강이지만 한강과 같이 그러한 거대한 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 좀 큰 계곡 정도, 하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면은 일반적인 이 요단강은 이 정도 급입니다. 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속으로 일단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이까짓 거, 그쵸? 이까짓 거 못 건널 리가 없어요. 한 10여 미터. 보니까 이 급류가 강하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라는 존재가 정말 인생에 불가능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때가 어떠한 때냐면은, 자 보세요. 요단이 언제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예요?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때가 우기였다고. 우기. 이 범람하는 때예요. 일상적인 때에는 만만해 보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는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요단강의 범람기였다고요. 자, 이 강이 범람할 때에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사진을 보시면, 뭐 사진으로 보니까 우습죠. 근데 여러분 혹시 계곡에 놀러 가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건기 때에는 이게 그렇게 물도 많지도 않고 또 적절히 물이 흘러서 물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같이 수영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계곡입니다. 하지만 혹시 비가 잔뜩 내리고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바로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자, 그곳에서 여느 때와 같이 수영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엄청난 급류, 그 급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낚시고 뭐고 놀고 뭐고 할 수 없는 장소로 변모하는 것이 계곡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였다? 요단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걸고 건너도 건너기가 힘든 곳, 아니 건너는 족족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 요단강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요단강가에 발을 담궈야 되는 이들이 누구였다?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을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굉장히 탐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기 위하여 지금 막대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궤를 메고 가기 위하여 몇 명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4명의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가는 2사람, 뒤에 함께 따라가는 2사람. 이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짜여져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앞선 2사람의 발이 이 요단 강물, 정말 엄청나게 지금 물살이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디뎌보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런데 물이 그치질 않아요. 좀 더 들어가 보자 하고 2사람이 2발을 무릎 깊이가 있을 때까지만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 강물은 그치지 않아요. 좀 더 들어가요. 허리까지 차요. 가슴까지 차요. 목까지 차요. 하지만 요단 강물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잘 보세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이 아니라 2사람의 발이 아니라 뒤에 함께 따라오는 제사장들의 발이 완전히 잠겨 버릴 때까지 요단 강물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도, 저 앞에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가도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울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물살에서 가슴팍까지 찼을 때 어찌 보면 이미 그들의 발은 물 위에 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언약궤의 막대기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엄청난 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계속 들어갔다. 또 한 걸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코끝까지 차올랐을 때는, 야, 이제 한 발자국 더 내디면 우리 죽는다. 그냥 떠내려간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 요단 강물이 코끝까지 차올랐을 때, 야야야, 야 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로 뺐다면 그들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우리 순종해봤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봤다. 야, 그런데 안 그치더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발끝은 담궈요. 무릎까지도 가고요. 좀 더 진지한 성도들은 허리까지 가요. 아니, 가슴까지도 가요. 하지만 목 끝에 차오를 때, 그 위급함이 내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코끝까지 차오를 때, 그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씀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지, 야, 순종해도 별거 없더라. 근데 여러분, 왜 이 제사장들이 복된 줄 알아요? 그 앞에 섰던 2사람이 코끝까지 차올라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죽을 것을 알지만서도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뒤에서 말했을 때 한 걸음 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디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겼을 때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발만 담그면 요단강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들어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의 가슴팍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이지 그 산에 올라갔다고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끝까지 갈 때에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흉내내는 것, 내가 어느 정도 행위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죽을 고비가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역경과 환란이 내 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힘드세요? 혹시 그동안 새벽 예배도 나왔고 기도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깔딱고게 혹시 넘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11조 했는데 나의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푼 두 푼이 너무나 절실한 때여서 여러분 혹시 11조 한 번만 건너뛰자, 혹시 코끝까지 차오른 믿음의 연단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이삭을 살리세요. 제사장들을 살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사하고 계세요? 너무 힘드세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젠 그만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 걸음 더 들어갈 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흐르는 요단강물을 막아서시며 우리의 믿음에 보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제사장들은 지금 믿음의 사투를 벌이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이 나쁜 놈들,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요단강물이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함께 보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결심이, 나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이 도시와 나라를 덩달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 덕분에 백성들은 개 탔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 축복의 유업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내가 그 강을 밟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네, 아멘, 남들이 욕해도 남들이 수군거려도 끝까지 들어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육신의 장막에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휩쓸려오는 요단강이 무서워 발 빼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제 일어나 주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유업을 누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흐르고 있는 그 거센 물결이 멈추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리까지 남겼다가 가슴까지 남겼다가 목 끝까지 남겼다가 포기하고 나왔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사 담대함을 부어주옵시고 이 제사장들과 같이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축복의 주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삶의 습관과 나의 관념과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 주실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임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적당히 발 담그고 끝내는, 믿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믿을 거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결국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주역들,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나 때문에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섬으로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생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